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베드로전서는 주 64년경에 기록되어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에 의한 기독교 박해가 극에 달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특별히 주 64년 7월 19일 날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 화재는 건축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던 미친 네로 황제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벌어진 방화 사건이었습니다. 자, 네로 황제는 새로운 로마를 건설하기 위해서 일부러 불을 질러서 로마 시내를 완전히 불바다로 만들어버렸던 그런 폭군 중의 폭군이었습니다. 자, 3일 동안 계속된 로마 대화재 기간 동안에 이 네로 황제는 기이한 행위를 합니다. 자, 로마 시내가 불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는 광적으로 미친 듯이 춤을 추었고 시를 지어서 노래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그 바로를 바라보는 이런 이제 자신의 삶의 터지 불타는 모습을 바라보는 로마 시민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바로 로마 정부에 대한 항의를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심각성을 느끼게 된 이 네로가 결국 이제 희생양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은 방화의 주범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지목하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이 네로의 계략은 적중하게 됩니다. 성난 군중들의 비난이 이제 바로가 아니라 로마 정부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폭군이었던 바로는 이런 그 기회를 이용해서 바로 로마 제국 내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 시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네로는 온갖 잔혹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공개 처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붙잡힌 신자를 송진 가운데 구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네로의 정언을 밝히는 바로 횃불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산채로요. 자, 성도들에게 야수의 가죽을 입히고 난 이후에 사냥개를 풀어서 그 성도들을 무릇들어 죽게 하기도 했고 그야말로 인간이 자행할 수 있는 온갖 잔인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런 박해를 감행해 나가게 됩니다. 자,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로마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죠. 자, 그래서 그들은 전 세계에 여러분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흩어진 나그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나그네들이 어디에 간들 누구에게 환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본토 주민들에게 차별을 당하게 되고 본토 주민들에게도 그들은 박해를 당하는 신세가 되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지역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대림구유라고 하는 이제 지하 도시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입구가 굉장히 좁습니다. 자, 근데 그 지하의 깊이가 어느 정도면 10층 높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로마의 어떤 박해를 피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척박한 그 갑바도니아에 가서 지하 땅굴을 파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가를 아마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자,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로 끊임없이 그들은 지하로 파고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바로 그 편지가 우리가 이 베드로 전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신자들이 다양합니다.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 바로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 처해 있는 상황이 대부분 비슷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특별히 이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르기를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기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그 여행객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정착하지 못하고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나그네였다는 겁니다. 자, 영어 성경에서는 이방인이라든지 외계인이라든지 망명자, 추방자 등으로 그를 번역합니다. 오히려 이것이 원문에 가깝지 않나 생각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어디를 간들 그들에게 평안이 있을 수가 없겠죠. 모든 것이 불안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낯설 수밖에 없는 나그네의 삶. 자, 언제나 본토 주민들의 눈치를 살펴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언제든지 본토 주민들과 갈등이 생기면은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가장 절실했던, 가장 그들에게 필요했던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평안한 삶이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기를 원한다.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늘어나기를 원한다.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안이 성도들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고 그 은혜와 평강이 늘 풍성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간절한 바람이 이 인사말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자, 나그네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없이는 하루도 지탱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자, 찬송하리로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약탈당한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살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척박한 광야와 같은 갑바도기아라든지 이 터키 중아시아 지역에 뿔뿔이 지금 흩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지금 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수많은 나그네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찬송은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어서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바로 에게를 건너서 바로 빌립보 이제 유럽 대륙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했는데 그 바울과 실라를 기다린 건 뭘까요? 수많은 매였습니다. 그리고 여름 차가운 감옥 바닥에 던져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풀어지게 되었다.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빌립보 감옥의 문이 열려지는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우리 구속하신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송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희생의 제사를 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항상 찬송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이야기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을까? 왜 흩어진 나그네 된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분명히 찬송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답니다. 자, 3절에서는 그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 세상에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만약에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지옥에 가장 가까운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단테라고 하는 사람은 신곡에서 지옥은 희망이 없는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같은 시간에 같은 순서를 따라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소망 없이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소망 없이 지옥에 가까운 곳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척박한 환경이지만은 지옥 같은 상황이지만은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산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소망, 살아있는 희망입니다. 정확한 의미는 그 소망이 여전히 효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 소망을 산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아직까지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그 소망이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어떤 소망이라고요? 산 소망이 될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면 우리가 가진 그 소망은 더 이상 살아있는 소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사도 베드로는요,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흩어져서 나그네처럼 척박한 환경에서 굴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낙심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우리의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아직까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유효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아직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은 산소망이라는 것이죠. 종교개혁가 있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어떤 여러분들이 이제 한참 이제 그 대미를 장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의 방해가 너무 심해요. 그가 느낀 여러분들이 생명의 위협이라든지 정말로 이제 과연 이렇게 이제 이 종교개혁을 완성할 수 있을까? 그런 회의적인 생각까지 이르게 됩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리를 깔고 누워버려요. 그는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이제 모든 것은 끝났어. 이제 모든 것은 끝났다라고 그렇게 외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자신의 남편을 바라보는 그 루터의 아내의 심정이 어떠할까요? 그런 하루는 상복을 입고 바로 이제 그는 고고를 하게 됩니다. 마틴 루터가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아니, 누가 지금 죽었나요? 누가 지금 죽었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그 아내가 얘기합니다. 누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마틴 루터가 아니 하나님이 돌아가시더니 말이 되느냐? 그때 그 아내가 이야기했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안 돌아가셨다면 당신이 그렇게 누워있을 탓이 있겠느냐? 그 한마디가 마틴 루터를 흔들어 깨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벌떡 일어났다 그래요.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사명, 종교개혁을 그가 여러분들이 온전히 실행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부활의 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증언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견실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효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에 견고하라는 이야기겠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라 하더라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하나님께서 베푸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산 소망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유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리고 이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자, 여기서 썩지 않고 새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더럽혀지지 않는 유업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기업들은 유동적이죠. 불확실한 기초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도저히 무너질 수 없다고 생각되어졌던 기업들이 한순간에 흔들리고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게 될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세할 수 없는 기업이래.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간직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자신의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여름 산업이 있었습니다. 유업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소유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빼앗기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3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았다. 무슨 얘기예요? 자신들의 유업, 자신들의 기업, 자신들의 산업, 자신들의 소유 다 비슷한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빼앗길 때에 기쁘게 당했대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죠? 아니, 내가 지금까지 이뤄놓은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지금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뺏겨버린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들은 이제 흩어진 나그네가 되어져서 세계 각지에 여러분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척박한 광야에서 토굴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자신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 어떻게 가능할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았기 때문이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영원한 소유, 영원한 유업, 산업,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에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쁘게 당하였다. 어제도 용산에 결혼식이 있어서 잠깐 지나가면서 멀리서 예전에 국제그룹 사옥 건물을 보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니는데 학교에 이제 등교를 할 때 신문 갑판대에서 그 국제그룹 사옥 준공을 축하하는 전면 광고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문 한 면을 그냥 국제사옥에 그 사진을 찍어 놓고 이제 그 준공 축하하는. 근데 다음날 국제그룹이 부도가 났어요. 아니, 아침에 등교할 때 국제그룹 사옥이 준공했다라고 하는 전면 광고를 봤는데 다음날 국제그룹 부도 기사를 봤어요. 그때 양종무 회장이란 분이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잃어버린 뺏겨버린 신군부에 의해 가지고 자신의 어떤 국제그룹에 대해서 무던히도 찾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결국은 잘못된 것을 법원에서 인정을 했지만은 결국 돌려받지 못하게 되잖아요. 평생의 한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죠?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가장 아꼈던 것이 TBC예요. 방송국. 신군부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뺏겨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게 KBS 제2 채널이 됐잖아요. 평생 그걸 가슴에 한을 안고 살아가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JTBC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세상의 기업이에요.
오늘 영원할 것 같은 기업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아니면 때로는 그 여러분들이 빼앗길 수도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의 상황이잖아요. 근데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이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그것을 뺏김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어떤 유업, 세상의 기업, 산업을, 소유를 뺏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쁘게 당했다. 왜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그들이 바라봤다는 이야기죠. 그죠? 우리가 특별히 4절 말씀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기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죠. 일단 썩지 않는 기업, 영원한 기업이다. 더럽힐 수 없는 기업, 이것은 거룩한 기업이다. 그리고 이 기업은 새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기업으로 불멸의 기업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5절입니다. 자, 5절을 우리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썩지 않는 기업, 더럽지 않는 기업, 새하지 않는 이 기업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게 했다.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죠? 특별히 여기 신학에서는 이것을 영원한 안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 말세에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한 구원.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 위에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여러분들이 천국의 삶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여기 말하는 보호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기업, 당신의 소유, 당신의 산업, 당신의 그 유업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예비하신 천국의 구원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미래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현재적인 구원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구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구원, 미래의 구원을 얘기한다고 해서 그들은 힘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구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천국을 말하는 것은 때로는 그들에게 공허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나그네진 흩어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증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가 보호하심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의 구원 말하는 거예요. 현재적인 구원이에요. 미래적인 구원과 더불어서 현재적인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뿐만 아니라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현재 그 보호하심을 우리가 누리고 그 현재 그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백경목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천국만 바라본다면 현재 삶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베드로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를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 너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미래의 구원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구원, 고난으로부터 구원, 시련으로부터 구원,
역경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해방을 앞두고 결국 이제 돌아가시게 되죠. 근데 이제 주기철 목사님의 남은 가족들이 북한에 남게 됩니다. 자, 북한에서는 이 주기철 목사님을 그 항일 운동에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이제 그 공을 세운 사람으로 이제 표창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많은 그 상급, 그리고 북한의 어떤 지주들에게 빼앗은 집 문서와 땅 문서, 그리고 이제 김일성 이름으로 어떤 이제 그 표창장을 이렇게 가지고 이제 그 주기철 목사님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주기철 목사님의 그 사모님이 그 유방암을 이렇게 앓고 계셨다 그래요.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감옥에 계실 때에 그 유방암 수술을 하는데 마취를 하지 않으셨다고 얘기하잖아요. 내 남편이 지금 감옥에서 저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수술 받을 수 있겠느냐. 유방암 수술을 하면서 마취를 하지 않고 그냥 생사를 째가지고 수술을 했다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북한 이민군들이 와가지고 이제 표창장하고 지주들에게 빼앗은 땅 문서, 집 문서,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어떤 이제 그 상급. 근데 오정모 사모님이 그때 투병 중인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이민군들이 가져온 것은 그냥 내동댕이 쳤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이 이런 것 받으려고 순교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이민군들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이, 오정모 사모님이 광조,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이죠, 불러서 이제 그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내게 줄 유산은 따로 있다. 그리고 시편 37편 25절 26절 말씀을 읽어주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할렐루야. 남다른 특별한 유산을 당신의 아들에게 물려주신 것이죠. 광조는 결국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고아가 됩니다. 그리고 홀로 이제 월남을 하게 되죠.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2011년에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바로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일에 누구보다도 열심히였어요. 특별히 그는 극동방중 부사장으로서 한 푼의 월급도 받지 않고 전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바로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새하지 않는 바로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기업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기업입니다. 부도날 수 없는 기업이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기업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송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우리의 삶에는요, 반드시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 시험이 크든 그 시험이 작든 시험은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필연적이에요. 피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께서 이르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예 주님께서는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시험은 수없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다음에 비슷한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편해졌다고요. 그건 아니에요. 항상 편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수없이 많은 시험이 찾아오지만 하나님 그 시험 중에도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긴 하지요. 근데 교회 한두 번 예배 참석을 한 다음에 마음이 편해요. 근데 그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시험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죠? 물론 그 어렵고 힘든 중에 하나님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겠죠.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여기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의미는 다른 성경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라. 최상의 기쁨입니다. 최상급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쌍수를 들어서 너희가 당하는 시험을 기쁨으로 맞이하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시험을 만나면은 고통스럽죠. 본능적으로 속이 상하고 슬프고 괴롭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죠?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에 여러분들이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할렐루야. 끝이 없는 것 같고 이러다가 내가 질식해서 죽어버릴 것 같고 내가 겪고 있는 시험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근데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잠깐 근심하게 될 수는 있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서문학 교회에 대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희가 장차 받게 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당하는 고난의 기간은 오래지 않을 것이다. 10일이라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10일은 지극히 짧은 시간이잖아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오히려 죽도록 충성하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될 텐데 다시 한번 따라 보시오라. 잠깐. 할렐루야.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여러분들이 삶을 생각하면은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10일이라든지 잠깐은 눈 깜짝할 새 지나갈 것이라는 것이죠. 그죠? 오늘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너희가 잠깐 당하는 고난으로 이제 근심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너희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견디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니 잠깐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믿음을 떠나지 말고 참아내란 이야기예요. 견디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란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렇게 잠깐 당할 고난인데 하나님은 아예 주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차피 잠깐 당하는 고난이라면은 그냥 하나님이 이 고난을 내게 지나가게 해준다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기를 이 잔을 내게 지나게 해달라 기도하셨듯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도 잠깐 당하는 고난을 그냥 지나가게 해주시다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왜 고난을 주시는지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은 잠깐 당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칭찬을 받고 영광을 얻고 우리를 존귀케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참으라는 거죠. 견디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험 문제를 어려운 시험을 가리켜서 질산검사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질산. 이게 이제 금이 발견되면서부터 인류 역사에서 이 검사는 계속 되어졌다 그래요. 이게 질산검사는 게 뭐냐면은 금으로 된 어떤 이제 그 물건이 있으면 거기다 질산을 이렇게 이제 발라본다 그래요. 그래, 금이 아니면은 이 물체가 이렇게 부식이 된답니다. 근데 금은요, 질산으로 이렇게 담가놔도 절대 부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질산 검사의 목적은 뭐냐면은 가짜 금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 금인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검사하셔요. 근데 그 검사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가짜라는 것을 하나님이 밝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참됨을,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테스트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로널드 던이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가끔 얼떨떨하기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며 기도하며 믿으려고 애썼는데 왜 모든 일이 악화되어 가는 것 같은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충분히 공감되죠? 가끔 저는 몸부림치면서 말합니다. 주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이야기의 말미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불을 지르시는 분이 아니라 재련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불태워서 우리를 죽이기 위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한 불 같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재련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을 통해서 더 순수한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고 더 영광스럽고 더 아름답고 더 깨끗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시험이 그를 여러분들이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욥기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불같은 시험이 닥칩니다. 그런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욥기 42장 5절 말씀에 욥의 마지막 고백이 나오지요. 내가 죽기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보나이다. 고난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대요. 이론적인, 이념적인, 여러분들이 추상적인, 관념적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그건 오히려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체험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이야기죠. 우리에게 주어질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칭찬을 받고 존귀와 영광에 처할 소중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들이 기회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는 조개 안에서 만들어진다고 이야기를 하죠. 어쩌다가 조개 몸속에 들어온 모래알은 조개살에 박혀서 조개에게 엄청난 고통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조개는 진주층이라고 하는 생명즙을 계속해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진주층이라고 생명즙을. 그래서 그 모래알을 주변을 완전히 감싸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까칠까칠한 모래알이 자기에게 고통을 주니까. 그죠? 그리고
몇 년, 몇십 년이 지나면서 그 모래알은 진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을 결코 농되지 않습니다. 나그네의 삶은 피곤하고 고달한 것이 분명할 수밖에 없지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이 가져다 줄 유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랍니다. 항상 찬송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백향목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산 소망을 가진 자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시련과 고난과 환난도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협력해서 이루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항상 찬송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규제내제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항상 찬송의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는 백향목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